여러분, 가끔 정말 사소한 오해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?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. 단 하나의 행동,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전쟁의 문턱까지 밀어붙였는지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이 이야기는요, 정말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모든 건 아주 애매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됐어요.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모두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아주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. 이제 막 평화가 찾아온 바로 그 시점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몇 년 동안이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전우들이잖아요.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땅을 나눠 갖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. 그 중에서도 루벤, 갓,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의 고향,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.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들이 떠나기 직전에 강가에다가 아주 거대하고 뭐랄까 좀 미스테리한 걸 하나 세웁니다.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어요. 딱 봐도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. 이게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함께 싸웠다 하는 기념비였을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일종의 배신 행위였을까요? 기록은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. 그리고 바로 이 애매함이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.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. 이 거대한 재단에 대한 소식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는 전달되지 않고 사실만 전달되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. 강서쪽에 있던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그들에게 공식적인 제단은 딱 하나뿐이었거든요. 그런데 뜬금없이 강 건너편에 또 다른 거대한 제단이 생겼다? 이건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. 이건 신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거고 심지어 우리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, 즉 반역행위로 보였던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기록을 자세히 보면 언어 사용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전까지 르우벤 족속, 갓 족속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다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르우벤 자손, 갓 자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. 말 한마디로 우리와 그들이 나뉘고 있었던 거죠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말 한마디 안 물어보고 바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?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. 과거에 부올이라는 것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가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고 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. 한 명의 죄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거죠. 상황은 이제 일촉즉발입니다. 온 민족이 전쟁을 하려고 실로라는 곳에 다 모였어요. 정말 칼만 안 뽑았지 전쟁 직전인 거죠.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화는 해보자 하면서 대표단을 보내게 됩니다. 이때 서쪽 지파들이 한 말을 보면 참 복잡미묘합니다. 첫째, 너희는 지금 신을 배신하고 있다. 곧 단정짓죠. 둘째, 너희 죄 때문에 우리까지 다 벌받을 거다. 라며 공포심을 드러내고요. 셋째는 좀 의외인데 너희 땅이 혹시 더러워서 그런 거면 차라리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. 고 제안까지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발 다른 재단은 쌓지 말라고 경고하죠. 비난과 공포, 심지어 회유체까지 정말 뒤섞여 있는 겁니다. 자, 한번 정리해보죠. 어제까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걸까요? 어떻게 이 민족은 스스로 무너질 뻔한 위기까지 가게 된 걸까요? 정말 이 지점에서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정말 강 동쪽 지파들의 나쁜 의도, 즉 악의에서 비롯된 걸까요? 아니면 그저 서로에게 물어보는 걸 깜빡한 단순한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을까요? 이야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이건 악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건 완벽한 소통의 실패였습니다. 오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죠.
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확인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류. 동쪽 지파들은 이런 걸 세울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. 라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에게 미리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요. 근데 그걸 안 한 거죠. 그 결과 생긴 정보의 공백, 그 빈 공간을 서쪽 지파들은 최락의 시나리오, 즉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. 이 갈등의 원인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딱 이렇습니다. 첫째, 상의가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. 둘째, 과거의 안 좋은 기억, 즉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이 그 뒤를 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진 거죠.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폭발한 겁니다.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셈이죠. 자, 이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?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깨지고 또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결론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.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. 특히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.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하나됨, 즉 연합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연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, 그리고 분열이 얼마나 그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지를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.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도를 쉽게 넘겨짚고 오해하는 걸까요?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어떻게 하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물어보고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